안녕하세요. 대한불보정사 순순이입니다. 법화경 강의 128회 페이지 300쪽 묘음보살품 이용하겠습니다. 화도가 너는 다만 묘음보살은 몸이 여기에만 있다고 보겠느냐. 이 보살은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어 곳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나니, 혹은 법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석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자재 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대자재 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하늘의 큰 장군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비사문 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전전선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모든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관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바라보는 몸을 나타내며,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 거사의 부인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관리의 부인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바라보는 부인의 마음을 나타내며, 혹은 소년 소녀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하늘 용 약차 건달과 아수라 가오라 긴나라 마고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것들과의 몸을 나타내며, 이 경을 설하며 모든 지옥 악의 죽생과 다른 여러 부처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곳에서 다 능히 구제하며, 또는 왕의 후궁에서는 여인의 몸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화도가 이 묘음보살은 능히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켜주는 부인이다. 이 묘음보살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여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되, 신통변화 지혜는 조금도 주로짐이 없나니 이 보살이 얼마 안 되는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기 아는 것이 있게 하며, 지방의 항아사 세계에서도 노안이와 같으니라. 만약 성문의 모습으로 구제하여야 할 사람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말씀하며, 벽집으로 모습으로 구제하여야 할 중생 사람에게는 벽집으로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말씀하며, 보살의 모습으로 구제하여야 할 사람에게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말씀하며, 부처님의 모습으로 구제해야 할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말씀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구제할 바를 따라 모습을 나타내고, 또한 열반으로 구제할 사람에게는 열반을 나타내 보인다. 화도가 묘음보살 마살의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그 일이 이와 같으니라. 강의. 여기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34내자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 묘음보살의 원통, 설법,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묘음보살의 화신으로서 인간 생활의 모범을 선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참다운 가르침으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법인 것이다. 대반야 바라밀경의 말씀과 같이 묘음보살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경으로 정불정도원과 성취중생원을 발휘하여
육바라밀을 실천한다. 이 바라밀은 지혜와 자비로 요약될 수 있는데, 자비는 너와 내가 하나인 자리에서 나타나는 모아의 평등 대해 동체 대비의 실천인 것이다. 이것이 아프 열의 신역품에서 말씀하신 열의 온갖 심효한 일, 이 묘보살의 34가지의 화신과 다음의 25 관세음보살 보면 16 내지 32, 33의 화신인 것이며, 이것은 묘보살이 얻는 현일 채색 삼매의 힘에 의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시되, 묘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는 않다. 묘보살은 모든 영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마음, 평등한 마음을 착각된 한 마음, 애심으로 자리에서 능통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중생의 마음과 그들의 능력과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방편으로 이 경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설하느니라. 그리하여 어떤 사람 누구나 다 구원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참모습을 찾아준다는 것이다. 묘보살은 인간을 복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알맞는 다른 몸모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도 있고 남을 위한 희생정신도 있는 것이며, 깨달음도 지적인 탐구도 있고 청정인 체험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신앙과 깨달음이 34가지의 몸으로 확대되어 부처님의 경전을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설하신 자비의 정신을 자기의 몸과 다른 몸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현실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낳게 된다. 그 첫째의 방법으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욕망을 초월한 세계를 상징하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실 때마다 반드시 제일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시기를 진짜한다는 법전의 몸으로, 다음으로 수미산 꼭대기에 이르면서 33천을 동설하고 사바사기를 지배한다는 제석의 몸으로, 세계의 본체이며 창조신이라 하여 이 신이 기뻐하면 중생이 편안하고, 성내면 중생이 괴롭고, 모든 것이 죽으면 이 신에게도 돌아간다 하고 믿는 자재천의 몸. 자재천의 몸과 큰 자재천의 몸 본문에서 얻고, 자재천의 혼성으로 있으므로 천상계의 왕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천대장군의 몸으로 수미산 중턱에 있으며, 야차 나차르 귀신들을 통솔하고 북방의 수호와 세상 사람들에게 복덕을 주는 일을 맡았으며,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불법을 들었기 때문에 다문천이라 하는 비사문의 몸으로 전 세계를 무력력을 사용하지 않고 인류 자유,
평등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인류 생활의 복지와 행복을 실천해 준다는 이상의 통치자인 전륜선왕의 몸으로 작은 성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몸으로 마음이 평등하고 성품이 고르며 나이가 많고 재산이 많아 부자로서 가난하고 이로운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몸으로 학식과 도덕이 높은 지식인으로 소위 지명 인사인 고사의 몸으로 국민의 인격과 재산을 지켜 보호하고 국민의 편의를 위한 봉사는 오늘날의 공무원의 몸, 고급 공무원으로 인도 사성계급의 최고 지위에 있는 종족으로 바라문교 천권을 장악하며 임금보다 윗자리에 있으며 신의 후예라 자칭하면서 정권의 배심을 받는 사실상 신의 대표자로서 권위를 떨치는 바라문교 승려의 몸으로서 이 법화경을 설하고 비구 몸으로 비구녀 몸으로 남자 신도 몸으로 여자 신도 몸으로 장자의 부인의 몸으로 거사의 부인의 몸으로 고급 공무원의 부인의 몸으로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어른의 아버지라는 청순한 감각과 지관력을 가지고 있는 소년의 몸과 소녀의 몸으로 묘모살이 이 법화경을 중생에게 설하며 인간보다 높은 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천지 만물을 주재하는 신의 몸으로 본래는 인도에 살고 있던 용의 종족들이 뱀을 숭배하는 신화에서 신통력이 있어 구름과 비를 변화시킨다는 바닷속에 사는 파중류인 용을 신화화한 몸으로 아주 난폭하고 사나운 원시 민족을 신화화하여 흉악한 귀신의 몸 이름이 야차의 몸으로 춤추고 노래 부르며 음식의 향기를 얻고자 하는 연예인을 실화화하여 하늘의 제석천왕의 음악을 받던 신이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향기만 먹고 산다는 건달바의 몸으로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신화적인 전쟁의 신인 아수라의 몸으로 용을 잡아 먹는다는 신화화해진 사나운 새의 왕인 가루라의 몸으로 음악신 가약신으로 지청되는 건달바의 부인으로 신화화한 여자 연예인을 자칭하인 킨달라의 몸으로 큰 뱀을 신화하고 마오라가 몸으로 즉 사람과 사람 아닌 인간 이외의 존재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법화경을 설하며 나아가서는 지옥에 떠내려 고통받는 중생이나 악의 길에 떨어진 사람이니 동물의 세계에 떨어져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주며 또한 여러 가지로 넉넉함을 누리는 왕의 부인이나 후공인들에게는 여인의 몸으로 변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여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원하신다. 이 묘모살은 이렇게 사바세계에 출연하여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키는 분이라 하신다. 이 묘보살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어
이 사바세계에서 모든 중생을 위해 이 법화경을 설하지만 물질이 아닌 이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누구나 부처가 되는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하여도 신통 변화, 지혜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 하신다. 사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비유해 보면 한 등에서 불을 붙여 다음 등으로 또 다음 등으로 붙여 옮긴다 하더라도 그 처음의 등불이나 불빛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에서 해낼 수 없는 등불로 늘어나 천지를 밝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묘보살은 여러 가지의 지혜의 강명으로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무명의 어두움을 깨뜨리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기 정도와 능력에 따라 부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며 온 세계 어디에서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하신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평등한 자비로 구원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이 묘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학습 위조의 수행자인 성문의 몸으로 고지할 사람에게는 성문의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칠 설하고 자연 현생의 변화를 관찰하고 인과의 도리를 깨닫고 체험 완수 수행을 하는 벽지부의 몸으로 고지할 사람에게는 벽지부의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설하고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의 몸으로 고지할 사람에게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설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고지할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가르침을 설한다. 이와 같이 중생의 능력과 정도에 따라 그에게 알맞는 온갖 모습으로 상대를 따라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하시는데 때로는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서는 열반의 모습을 구해야 구제할 사람에게는 열반의 모습을 나타내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실 지도자가 영원히 나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 삶의 길에 들게 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열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앞의 열의 수량품에서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열반을 나타내신다는 말씀과 같은 복이라 하겠다. 묘원보살의 큰 신통력과 지혜의 능력을 성취한 것은 이와 같다고 하신다. 위 34가지의 몸으로 활동하시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앞의 열의 수량품에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경전은 중생을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설한 것이다. 혹 부처님의 몸으로 설하시고 부처님 몸이 아닌 몸을 설하고 혹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서 보이기도 하고 부처님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혹 경전을 연구하고 불교 표교 사업을 하고 절을 짓고 답을 세우고 등의 불교적인 일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 불교 일 이외의 다른 일들을 나타내 보인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모두 진실이다. 라고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모두 다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주위에서도 묘원보살은 지금도 계신다는 말씀이 되고 우리들 자신이 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사회와 인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포교 일선에 선다면 우리 모두는 명보살의 화신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 34가지의 몸으로 중생구제를 한다는 것은 곧 온갖 지식으로 사문을 보고 살피어 잘못 인식하는 생각을 떠난 자리에서 사학제의 이치를 인가하고 인증한 본래의 마음인 팔인과 완전한 지혜인 팔지의 16과 6개, 색계, 무색계를 다시 압으로 나눈 3개 구지의 건욕과 수욕을 끊는 자리인 구무관, 구해탈의 사욕의 80을 끊고 성도하는 것을 34 10단 결정도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 30, 40 내심으로서 34 찰나의 온갖 본뇌를 끊고 크게 깨달아 수행을 완성하는 소승보살을 성도하는 수행 과정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깨달는 사람은 현상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님과 하나가 되므로 평범한 보통의 일상생활도 이것이 부처님의 것이며 부처님 속에 있는 것으로서 깊은 존경을 거기에 품고 순간순간 어떠한 물건, 어떠한 사람도 모든 세속적 비교, 차별의 기준을 넘어선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세계에서도 들어가면 신동무해하여 뜻하는 대로 중생구제가 가능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도 법회 설련으로서 받아들이고 온 세계가 자신의 불심으로 두루 비추게 되는 것이다. 원문 번역.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이 묘무살은 깊이 부처 길에 참된 뿌리를 심었나니라. 세존이시여 이 보살이 어떠한 산매에 머물었기에 능이와 같이 있는 곳마다 신통 변화를 나타내요. 중생을 구원하여 해탈케 하나니까.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시되 선남자야 그 삼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이니 묘원보살이 이 삼매에 들어 있어서 능히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 되었느니라. 이 묘원보살 품을 말씀하실 때 묘원보살은 따라 함께 온 84,000 보살들이 모두 다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고 이 사바세계의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도 또한 이 삼매와 타라니를 얻었느니라. 강의 지금까지 묘원보살의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던 화덕보살은 부처님께 말씀 올린다. 이 묘원보살은 참으로 거룩한 일을 많이 하였고 훌륭한 공덕을 쌓았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살의 거룩한 일은 모두 마음속의 지혜와 자비의 빛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보살은 어떠한 삼매에 들어 무엇을 깨달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생각한 것이 뭐이기에 곳곳마다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자기의 몸을 나타내어 많은 중생을 구원하여 깨닫게 하십니까? 하고 여쭙는다. 화덕보살의 질문을 받은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시기를 그 삼매의 이름은 상대에 따라 그 상대에게 알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상대에 알맞는 가르침을 주는 힘을 얻은 현일체색신삼매이다. 묘원보살은 이 삼매에 들어서 온갖 중생의 모습을 뜻대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곳곳마다 그에 알맞는 모습을 나타내어 법화경을 설하여 어리석은 마음을 깨뜨리고 본내를 없애 지혜가 열려 우주 본체가 그대로 현상이고 현상 그대로가 본체임을 깨달게 하고 참삼을 길로 나아가게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 이 묘원보살 품을 설하실 때 묘원보살과 함께 온 84,000의 보살들이 다 묘원보살과 같은 현일체색신 삼매를 얻었고 묘원보살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알맞는 몸을 나타내어 알맞는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내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바세계의 하야를 수 없이 많은 보살들과 또한 이 현일체 색신삼매와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가르침을 버리고 부처님의 길을 걷도록 바른 가르침을 전하여 모두 보살행을 행하도록 하는 힘인 나라니 본본에서는 없음을 얻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중생의 언어를 다 이해하고 삼매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중생들을 위해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능력과 정도에 알맞게 가르침을 설하는 교육적인 방법을 감추어 있다는 것이다. 원문 번역. 그때 묘원보살 마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과 더불어 다보울 답의 공행을 마치고 본래의 나라로 돌아가니 지나가는 모든 나라가 6가지로 진동하고 아름다운 보배의 연꽃을 비내리듯 하며 백천만억의 온갖 음악이 연주되며 본국에 이르되 84,000의 보살에 둘러싸여 정화 수왕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나아가 부처님께 말씀 올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
되게 하였으며 성아모니 부처님과 답을 찾아 배웠고 예배하고 공양하였으며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도 배웠으며 영광보살 뜻근 정진력 보살 동시보살 등도 만나 뵈었으며 또 이 발만 사천 보살들로 하여금 일체 재색 신삼매를 얻게 하였나니라. 이 묘원보살 내왕품을 설하실 때 42,000의 천자는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바론 축원드립니다.